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장부터 보지 않고 16장부터 해서 한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좀 보려고 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제 그것에 대해 첫 번째로 등장하는 16장에 등장하는 이들을, 그리고 이 사람, 어떤 한 사람과 그 사람들, 그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아모리 왕조라고 합니다.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라고 이제 하고요. 그 오므리 왕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왕 이름이 오므리예요.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했겠죠.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전에 있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악을 행하고, 25절에서는 악을 행하였고 26절에서는 죄를 범하게 하였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죠.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부린 권세, 자신이 왕으로 있으면서 막 부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리가 아니고 역할인데 자기 자리로 알고서 그걸 막 휘둘러요. 그런데 이 일들을 행했었던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불과 사마리아에서 6년 동안밖에 못 있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왕으로 막 부리면서 살려고 저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27절 말씀, 이제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 앞에 있는 거라 이게 좀 이렇게 다 말씀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2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모든 권세가 그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막강하고 이 사람이 그래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6년 정도밖에 못 있고 그냥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이제 28절에도 29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지금 여기 써져 있는 27절이 28절이에요.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22년 동안을 왕위에 앉게 돼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아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사마리아라고 이제 수도를 정해놓고 22년을 이제 거기서 왕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이미 문제죠. 하나님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렇게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게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점점 정도가 더 깊어지게 돼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나와요. 우리들이 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불려질까에 대한 생각을 꼭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보다 악했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보다 악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되면 더 말할 게 없죠. 그러니까 악으로는 넘버원이에요. 악한 왕으로는 넘버원. 이제 그 내용이 어떤 악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냐. 이제 이 말을 하는 게 31절부터입니다. 이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었던 왕이 하나님 앞에 싫은데요. 내 마음대로 할 건데요. 이렇게 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는 것도 백성들을 뺏길까 봐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 뜻에 대한 건 전혀 생각 없이 내 자리, 내 욕망, 내 어떤 일들, 내 권력 이런 것만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안 되는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았다. 그 사람이 아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아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냐면 한번 잘 이제 이 아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보셔야 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돈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스라엘의 건너편에 있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는 이제 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안 국가예요. 그래서 무역이 아주 왕성하고 경제력이 뛰어났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였어요. 거기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이제 공주를 이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빠 이름이 뭐냐면 이제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인데 이 엣바알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알이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세벨이 우리 왕비로운 이세벨이 살고 있는 나라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근데 왕의 이름은 심지어는 바알이 늘 함께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되게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엣바알,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알에 심취되어 있고 왕이니까 그 시도는 바알로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정숙한 아내입니다. 현숙하다, 고귀하다. 이자벨이라고 하는 이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되게 의미가 좋죠. 그런데 이름대로 사나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이 이사벨을 아합이 아내로 맡고 나서 아합에게 있어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입의 혀와 같은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여인은 거침없어요. 정치, 경제, 군사, 뭐 아니면 모든 왕정에 대한 것들, 뭐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에 이 이세벨이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게 돼요. 근데 관여하게 되는데 아합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잘한 거죠. 아합한테는 결혼 참 잘한 거예요. 아이고 복덩이다. 아이고 그냥 이런 여자들 내가 아내로 받아서 그냥 저 뒷배경도 그냥 튼튼하잖아요. 저렇게 그냥 나라도 부강한데 저기에 또 이 여자 저 공주는 또 이렇게 지혜롭기도 하고 아우 행복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맡기게 되었는데 32절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들어요.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 바알 신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나를 너무나도 잘 도와주는 이세벨, 시돈, 바알을 섬기는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이 왔으니까 당연히 세워줘야지가 되겠지만 이게 다른 의미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을 깨뜨리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미 금이 가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점점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정숙하고 현숙한 아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바알에게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여인이 좋아서 저 여자가 그래도 와서 나를 잘 도와주니까 원하는 것들을 한다였지만 지금 있는 이 일은 이스라엘을 바알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세벨은 아합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권한을 이제는 다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소리예요. 이세벨이 이제는 모든 것에 종교적인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을 죽이는 일 이런 것들은 이세벨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 권한을 다 넘겨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예요. 다시 말하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신앙이에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 왕이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든 아니면 음성으로든 들려주시지만 그런 것들이 없을 때에도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들을 물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듣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는 것과 즉 왕으로서 모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과 신앙이 하나로 돼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에게 그 권한을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바알은 그거였던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 갖고는 내 왕권과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 당신은 바알을 섬기는 당신이 잘하니 이 나라를 바알이 통치하는 나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래 버린 거예요. 제가 말로 하고 있지만 되게 사실은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호와를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인 거라고.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썩었고 뭐쩌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저 사람들의 기본적인 건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미국 사람들은 뭐 놀라거나 욕하거나 모든 게 다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다 갖다 대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 신앙이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도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그 베이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뭐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인정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을 거기다 하나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이게 전문용어로 뭐냐면 양다리 걸쳤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양다리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사람은 양다리,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긴다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한 일단 눈에 보여주는 생활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려면은 그거에 대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약에서만 이르지 않아요. 신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도 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지 마라. 사복음서에도 그렇고 뒤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복음서 서신서에도 보면 다 뭐 얘기하냐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고치지 말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말한다면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아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건 맞죠. 근데 신뢰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요?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겁니다. 뭔가를 입에다 넣는데 달면은 삼켜버리고요. 이거 좀 맛이 이상해로 버리는 거예요. 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나한테 좋은 말, 복 받으십시오, 잘 되십시오, 번성하십시오. 그러면 꿀꺽꿀꺽 생기고 다 좋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신앙인이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더 기도하셔야죠. 이게 껄끄러워요. 부담스러워. 피곤한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양다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 수 없다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성경이 있고 신앙이 있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내게 있어서 그것이 좀 이게 나한테는 좀 힘든데 고민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나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귀 거슬리면 죽여버리는 거고요. 거기 앞에서 그냥 잘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은 좋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이 정책을 완전하게 해주는 게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세벨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3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수록 난리가 나는데 바알을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세라상을 섬겨요. 이게 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우상으로 완전히 구축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일부가 아니라 그냥 모든 우상이 이 사람들의 주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 일을 했던 게 아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더 악한 짓을 했죠. 백성들로 죄짓게 했죠. 우상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데리고 와서 결혼했죠. 그리고 결혼하고서 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이게 어떻게 꿀과 같이 여겼죠. 그래서 그가 섬기는 우상을 이 사람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돼서 완전하게 이제 우상으로 모든 것들을 구축해요.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들은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내야 돼요. 생각을 하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나라? 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 더하기 1은 2죠. 마치 공식같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생각되는 건 지금 쭉 열거한 것처럼 죄를 졌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들이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해요. 양다리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상을 더 섬겨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공식이면 1 더하기 1은 2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망한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 아합은 여기까지 33절 보시는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완전하게 다 하고 자기도 이제는 바알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고 났을 때 공식으로 딱 떨어져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벌 받아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안정을 되찾아요. 나라가 잘 돼요.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았었던 것은 아까 이게 또 오므리는 6년 만에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지만 그 앞에 있었던 왕은 시므리라는 사람은 6일 동안 왕으로 있다 끝나버려요. 그 전에 있었던 왕 중에는 2년 동안 있었다가 왕이 있다가 물러가요. 그러니까 왕이 뭔가 정책을 피려고 거기다가 야 여기 싹 다 밀어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이 6일 만에 쫓겨나고 다른 왕이 와가지고 야 여기도 이거 다 건물 세울 거니까 다시 세워 이런다고요. 그러다 2년 있다 나가서 또 왕이 와서 여기도 싹 다 밀어 이런 식이 돼버리면 경제는 파탄나고 민심은 흉흉해지고 이 나라가 뒤숭숭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 그러면 이거는 뭐 이제는 더 나라가 쑥대밭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라가 잘 돼요. 이 나라가 잘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은 이루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이 나라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을 선택해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한 모습이고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공식처럼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봐도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이 잘 돼. 별로 문제가 없어.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 마음에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신앙이라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면 뭐 쉬운 말로 잘 될 거야. 우리 이렇게 된 게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악하게 살고 있는데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잘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잘 되냐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게 돼요. 싸우면 이겨요. 그리고 가장 이때 악랄하고 되게 이 사람들에게서 무서운 적이 누구였냐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하고 맞짱 떠가지고 손해를 안 봐요. 너네 까불면은 우리가 확 쳐들어서 다 뺏는다? 이렇게 하면 해봐. 어디 한번 해봐. 한 판 해봐.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아수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못할 정도로 되게 힘이 센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와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 바친다는 건 자기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잽이 안 돼. 좀 건드렸다 큰일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갖다 바치면서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아합이 그렇게 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뒤에 누가 있냐면 바알이 함께 하고 있는 자라는 그 말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몇 년이나 갔다고요? 22년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됐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이 아빠가 오므리였는데 아빠의 이름으로 이때부터 해서 왕조를 이뤄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고 영토도 확장이 되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어떨까요? 큰일 났다. 야,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뒤숭숭하고 경제도 막 엉망진창인데, 이제 뭐야, 저것도 아합이라는 사람이 저것도 하나님 믿지도 않고 막 엉망으로 하는데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나라가 강해지고 경제가 탄탄해지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들 눈치를 보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물가는 내려가고 월급은 올라가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범죄율도 떨어지게 되고 먹고 살기 좋은 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 바알 신전이 들어오고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니까 더 풍성하게 되고 평화로워졌네. 악한 왕이면 어떠냐?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면 어떠냐? 배불리 먹고 잘 살 수만 있으면 좋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별일이 없거나 내가 손대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악함이 정당화되기 시작해요. 백성들의 마음이요, 이젠 하나님보다 아합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 명령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주예요. 이게 금요기도의 시간에 바벨탑 얘기할 때 기억하시나요? 바벨탑을 쌓는 데 있어 이 사람들은 몽땅 다 진짜 가장 적합하고 멋지게, 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구축해요.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든다면 다 됐어요. 자본도 되고 기술도 되고 재료도 있고 땅도 있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게 없었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요. 하나만 빠지죠. 하나님을 찾는 기도만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어떻게 하시죠?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 흩어버리는 게 뭐라고 그랬나요? 흩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셨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흩어버렸다고요. 잘 안 되게 만들었다고요. 그게 오히려 은혜예요. 만약에 그거 잘 안 되게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면 계속 쌓아 올라갔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하셨을 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내려오셔서 그걸 다 흩어버려요. 멈추게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왜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실 때, 기도도 안 하고 뜻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이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잘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이 말씀드리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제는 악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바알 섬기는 것에 대한 것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평화로우니까, 배부르니까, 안정돼 있으니까요.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 평안하신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반대쪽에 살고 있는데 성도님들 뭐 하시는 일이 잘 됩니까?
힘들게 나와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어도 성도님들 어떤 일들이 있어서 문제 없으세요? 추운 날씨에 교회 나오셔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시는 일들이 있어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뭐 직장 잘 다니고 건강에 대해 문제 없고 애들 잘 크고 월급 잘 나오고 뭐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시간만 때우면서 그냥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앉았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무료니까 딴짓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요. 사실 그 속마음은 뭐냐면 혹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딱 치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라면 나는 아마 예배 잘 드렸을 거야. 근데 이렇게 대충 예배 드려도 별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예배 드리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배 그냥 지금 성도님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예배를 드리면서도 별일이 내 삶 속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별일 없네. 괜찮은데? 혹시 이러지 않냐는 걸 묻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건 남에게도 다 들키지 않으니까 갖고 있으면서 원망과 불평과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짜증을 내면서 내 원하는 대로 말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필터도 걸리지 않고 말하며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앙은 삶의 일부일 뿐 굳이 그렇게 전부라고 내가 그렇게 한들 달라지는 것도 없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별일 없으니까 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지금 아합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아합을 보니까 그래요. 30절 보실까요? 내가 보기에 세상 사람 보기에 어떤 삶을 사냐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였어요? 또 반복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는 업적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일들에 대한 것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에 대한 이 사람이 드러나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금 그 내용만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어떤 제 기준을 갖고 보신다 소리예요. 예배, 하나님 없이 와서 그냥 앉았다 가는 종교행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얼마만큼의 재산이며 얼마만큼의 업적을 쌓고 내가 뭘 성취했느냐? 우린 그거 보고 살잖아요. 내 보기에 좋은, 사람들 보기에 좋은. 근데 하나님은 그 내용이 뭔가를 보고 계신다고요.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이에요. 많은 재산 때문에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놀고 먹기 좋을 때예요. 레저를 즐기면서 그리고 또 얼마나 손쉽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런 것들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는 삶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것을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이제 모든 시대적인 사람에 대한 암흑 시대에 대한 것들을 열게 되는 사건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여함이 없고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는 것에 귀를 닫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을 열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이 되는 말씀이 뭐였냐면 34절이에요. 그 시대에. 그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뜻,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 뜻, 내 중심, 내 마음, 자기 중심만 커요. 이기적인 자기 생각, 이것만 크고 하나님한테 예배, 양다리라니까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나는 보여지는 것, 돈, 그리고 즐기는 것, 내 자존심,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보여지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가득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사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지금 그 마음 갖고 있는 성도님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며 말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때에, 그런 너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34절을 통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볼까요? 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요거 보기 전에 요거 볼게요. 내용을 먼저 볼까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돼요. 아합으로 인해서 부름 받아요. 베델이, 야 베델 사람 누구, 이렇게 이제 누구 하거든요. 가룟 사람 누구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레마대 사람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을 불러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히엘이에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너 여리고 쪽에 가서 건축을 해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어때요? 그 터를 쌓고 모든 것들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네 하고 그 일을 해요. 그랬더니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어요. 그리고 그 성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 수굽이 죽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대요.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신앙적인 모든 것에 이 사람들은 이거를 다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공식이라는 걸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맞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장 몇 절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마치 뭐 같으냐면 땅에 떨어진 거를 주워 먹으면 지지야 안다는 거예요. 빨간불이면 손 안 돼. 파란불 손 들고 들어가 이렇게 건너가야 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들은 그걸 누가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알고 있는데도 그걸 해요. 근데 이게 이루어져요. 500년 전이었었던 이 여호수아서 6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그 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거든요.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곳에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쌓으면 그때 그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것을 만약에 모든 것들을 끝마무리 짓는 문을 세우게 될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근데 500년이 지났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에이라고. 이게 뭐냐면 멸시라니까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그딴 건 갖다 집어치워요. 이런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요. 첫 아들이 죽었다, 막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건 아들 둘이 죽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에 저주가 임했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왜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 보시면 이래요. 아합이요. 이전의 왕인 여로보암의 죄를 코웃음칠 만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코웃음쳐요. 아무리 목사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려고 해도 그 코웃음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그만큼 그 사람한테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 땅을 우상으로 더럽힌 왕이 아합이란 말이에요. 잘되고 번성되고 이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안정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악을 행하는데도 별일 없이 잘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더 빨리 끝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두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걸까? 우리는 여기서 고민이 돼요. 하나님,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피곤에 쩔어 사는데도 기도 시간이 되면은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는 삶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대충 사는데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모든 게 유통기한이 지난 거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수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돌아온다고요. 믿음에 살려고 하는데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막 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조금만 잘하는 건 조금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민이 되거나 낙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 어렵고 신앙을 떠나는 이런 영적인 암흑기를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거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통치하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났을 때 초대교회 때 서신서가 쓰여졌을 때는 성령께서 통치하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성경에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큰일 나요. 그렇게 신앙생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예배도 그냥 예배 그냥 와서 예배 그냥 어쨌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배 드린다. 그냥 이런 것만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 세대에 있었던 그들이 막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했던 막 그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했었던 것들은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다.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 이렇게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말들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모든 것에 이름을 두었느냐. 앞에 있는 이 말씀 다시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들의 아들들이 죽었어.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아들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했어요. 왜 이름을 기록했을까? 그 얘기, 이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악이 가득한 시대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되지 않고 코웃음 치면서 멋대로 살고 있는 영적인 암흑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그 동네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세자들의 말에 의해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자리를 높여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 소리예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세상에 대한 돈이나 권력과 즐거움과 내 어떤 이기심과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것 가지고 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는 내가 그것을 행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사건이, 이 34절 말씀이 뭐냐면, 지금 진짜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국회의원의 75%가 기독교인이고 천주교인이었대요. 75%가 기독교인이고 천주교인들이라면,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면서 자기가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거는 불법과 악행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선을 행하지는 않아도 불법적인 거라든가 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라가 75%가 그러면 완전 바뀌지 않았을까요? 안 바뀌잖아요. 그럼 그 75%가 뭐란 소리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교회가 지금 우리 1000만이라고 하는데 비율로면 4분의 1이에요. 25%가 기독교인이라고요. 20%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20%의 기독교인이 거기에서 있는, 여기도 다 계신 곳들이 있는데 그 계신 그 각처에서 있는 그곳에서 거기서 빛을 발한다면 우리나라는 빛으로 가득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어둡잖아요. 그럼 교회 수는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러면 여기가 개선이 안 돼요? 그럼 목회자들도 문제가 많다 소리잖아요. 이게 암흑기란 소리예요. 말씀과 신앙이라는 걸 들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베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의 권력 앞에 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냅하고 다 한다 소리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소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처자들이 죽어요. 그 처자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고귀하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둘째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은 높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이 말이 뭘 말하는 거냐면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라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존중받고 높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런 자리에 서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일들을 하는 너희들이 돼버리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무섭다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준행해봐라.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떡그릇이 복을 받는 역사까지도 일어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대로 되돌아였어요. 그러니까 축복이든 저주에 대한 것이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택은 내게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이 높여주시어 존중함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들들이 죽었다가 아니라 그의 이름들을 기록해 하신 게 그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귀한 우리들의 이름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명대로 살지 않고 전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시대,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이익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며 양다리 걸치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시대, 그 시대에 너의 이름은 어떤 것을 위하여 살겠느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에게는 별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없는 것과 같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거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찬양 받으시나요?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맨날 헛된 짓을 한다면 하나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다만 그 하나님을 비치내거나 하나님의 길을 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명을 받은 것에 우리는 그것에 쓰임받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그것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두려워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야 될 이름은 나야. 너희들이 경배해야 되는 이름은 여호와야. 너희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드려도 되는 존재가 내가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 질문 더 던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아합은 가만히 두시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을 건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부터 건드려요? 죽은 사람부터 우리 건져내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부터 건져내야지. 베들 사람이니까요. 히엘이니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고 그거를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뭔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저렇게 막 사는데 저렇게 예배 막 저딴 식으로 드리는데 저 사람들 한 번도 기도하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 사람보다 지금 저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들이 힘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그것에 알고 있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할 줄 아는 애들, 공부를 하는 애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좀
운동을 좀 할 줄 아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훈련이 더 가혹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애는 어떻게 돼요? 놀게 좀 두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악과 어둠이 득세하고 진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니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런 상황일지라도 성도님들의 마음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 다음에 이제 아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실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나를 통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길 원한다면 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얘기했잖아요. 야, 교회들 다 그냥 진짜 별로야. 교회들 다 썩었어. 아, 교회 다닐 때 못돼. 이래도 혹시라도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그 누군가가 다 썩었어 교회. 근데 다는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를 원한다면 그런 존재로서 나로 하나님 적어도 나는 누가 됐든 자꾸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건 상관없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고 그러길 원하신다면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길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이름을 통해서 내 이름이 뭐이든 간에 이재환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